반갑습니다. 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로마서에 대한 강의. 예, 여러분 교재를 보면 제4장 의의 필요에 대한 증거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2시간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목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치 그 검사의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죄받은 인간은 구원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하기 위한 어두운 배경이다.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한 어두운 배경이다. 심히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가 꼭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의 가장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여러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첫째는 1장 18절에서 3장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을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죄를 이제 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제 오늘은 타락한 이방인의 죄와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자,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라는 말씀인데, 요거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상 이런 그 분노 개념 자체가 용납될 수 있는가, 용납되지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C.H. 다드 같은 유명한 설교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태도를 묘사한 게 아니고 도덕적 우주 안에 있는 불가피한 인과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하나의 그 결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으로서의 어떤 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한승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진노는 전적으로 비인격적이며 죄가 역사 안에서 스스로 작용하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써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신 진노는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어떤 의롭지 못한 분노, 인간의 정욕적이고 또 이기적인 여기 나오는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 또 악과 타협하지 않는 악에 대한 그 거부,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그 심판은 우리가 진노라고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시는가?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어떤 우상 숭배, 종교적 범죄를 경건치 않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냥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겸손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치 않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불이라는 말은 인간 상호간의 도덕적 범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특별 계시라기보다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에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막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일반 계시가 인간 밖에서는 자연 만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큰 산이라든지 아주 넓은 바다, 대양 이런 걸 보고 또 꽃이 아름다워, 그죠? 또 아름다운 새, 또 큰 짐승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경외심이 생겨서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상 만들고 바다가 두려우니까 거기에다가 용왕신이라고 또 만들어 놓고 산이 두려우니까 산신령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문제예요. 나무에다 절을 하고 돌에다 절을 하고 그저 어떤 짐승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든 인간 밖에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는 인간의 아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하고 사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적인 마음, 종교심이 동물들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적 존재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신지식,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뭔가 거룩한 존재가 있다. 큰 존재가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양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22페이지에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이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와
인물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특별 계시는 성자의 성육신과 성경의 영감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실 자연 속에서도요, 깊은 묵상을 하면 구원의 길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은혜 받아보면 자연 마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죠. 완성된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일반 계시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계속 또 되는 지속적 계시다. 왜? 자연만물은 계속해서 좀 변하고, 그죠? 변화무쌍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구원의 계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뭐냐? 자연 만물, 창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창조의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도 섬기고 이제 이렇게 만들지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일반적인 종교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요.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특별 계시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세요. 결국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 계시에서 나오는 지식이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25절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몰랐다 하면 핑계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구원을 위해서는 불충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한 인간에 대한 정죄가 하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함과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진리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가장 중요한 게 28절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겠죠. 이 마지막 날 심판을 2장 5절에 보면 진노의 날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장래의 노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 불의한 세는 확 그냥 불로 심판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 다 불로 심판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참고 인내하시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공적인 정의를 시행할 때 하나님의 또 진노가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 집행 있잖아요. 검사들이나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사자가 되어서 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법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증명하는 신존재라고 하거든요. 종교 철학에서. 그런데 이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일 밑에 선의 단계를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윤리와 도덕이죠. 그 위에가 이제 양심이 있고요. 그 위에 단계가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의 최고봉이 누구냐? 최고의 단계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있잖아요. 최하의 선의 단계인데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나타나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법은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요, 사실. 강자에게는 뭐 그렇게 보호 안 해도 다 있는데, 사회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관원들이, 하나님이 세운 관원들이 이 법을 집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의, 정의,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그냥 있는데 없는 걸로,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적당히 가자,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노의 결과 세 번째로는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기. 이게 유기라는 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게 내버려 두신다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이게 그들을 봐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천벌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징계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 행해도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절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서로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게 사실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하는데, 소돔에서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상당한 보응 중에 하나가 에이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원숭이 두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우리가 타락한 성문화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들, 뭐 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러한 그 타락한 성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상당한 보험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완악한 죄인들의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덕적, 영적 타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개입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타락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쭉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비판적 도덕론자에 대한 이제 주님의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뭐 많은 주석가들은 뭐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도덕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남을 판단한다는 말은 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걸 꼭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도덕론자들을 또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를 보시면 여러분 다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만 도덕론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도덕론자들이 있어요. 비판적 도덕론자. 예를 들어 성인군자들, 뭐 도덕군자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뭐 타락해가지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성 없이 난잡하게 살고 이건 아니죠. 그죠? 뭐 공자 같은 사람이나 뭐 석가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뭐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죠. 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뭐 의롭게 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적 도덕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1세기 이방 세계에 바울이 앞에 나온 문단들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 나오는 문단은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얘기죠. 이런 것과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의 당대에 저명한 인물이었던 세네카라든지 스토아과의 도덕가들, 네로의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덕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세네카는 아마도 바울의 고발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맞소. 그 말은 다수의 인류에게 완전히 들어맞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에 동의하고 하지만 나처럼 이러한 경향들을 당신만큼이나 개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함과 또뭐 부도덕함에 대해서 자기도 또 당신처럼 바울처럼 개탄하고 있다. 자기도 도덕군자다 말이잖아. 자, 그래서 뭐 바울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비판적 도덕론자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도덕주의자들은 타락한 이방인들처럼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그 일에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선자들이죠. 자기들도 뭐 사실은 뭐 50% 100%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죄하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세리 또 뭐 여러 죄인들에 대해서는 막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데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비판적 도덕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비판적 도덕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바울서로는 설파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자, 1절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비판적 도덕론자들이죠.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특징은 좀 위선적이고요. 자기한테는 관대, 자기한테는 낮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좀 엄격하게 판단하고 높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뜨끔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대놓고 잘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 아닙니까? 네. 2장 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겉으로는 회칠한 묻은 것 같은데 안에는 썩은 시체들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게 바로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판 기능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을 비판하는 정죄의 입장을 서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뭘 봐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에 자기를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죄 지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 뭐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 또 회개. 계속 죄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가만히 보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죄 지을 가능성을 점점 줄어들이고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러니까 계속 죄 짓고 이걸 핑계하는 것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 도덕적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은 비판하는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도 회개하지 않잖아. 그죠? 예수님 시대 때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는 사탄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할 정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회개도 성령의 역사거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죠.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위해 진노를 쌓아둔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비유다. 죄인은 그것을 쌓는다. 언제든지 진노가 임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의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보류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심판이 그날에 갑자기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류되고 있는 심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재림의 때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모르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그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 또 남을 막 정죄하고 있는 저는 이걸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하거든요. 자기 은혜 많이 받고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 이런 사람들 위험한 게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인간들 사이의 판단은 항상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게 의롭겠냐? 나는 그 사람의 겉만 보는 거야. 그래서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모른다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보면 나는 사람들의 판단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어떤 때는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판단.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 의로운 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그걸 치우치지 마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종말론적으로 언제 내려질까요? 그 진노의 날이죠. 근데 저는 생각해요.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 진노의 날도 있지만 우리도 언제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고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도 정말 무섭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노와 심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지금 좀 잘 살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큰 소리 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예전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하나님 심판은 우리의 숨겨진 영역까지 포함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다. 이게 사실 복음은 양날의 그런 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 구원을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기초는 우리가 행한 일이 될 것이다.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그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당을 짓고 이거는 이기심에 빠져 있다는 거고요. 진리를 좇지 않고 또 불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노와 분과 환난과 고난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다.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 의롭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막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공평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뭐 율법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도 듣고 또 소유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계시된 적도 구주진도 없죠. 그러나 음,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어떻게 이방인이나 다 공정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지만 그 양심이 중심이 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거룩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14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있는데 양심이죠. 양심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좀 써놨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재판의식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없는 자는 또 이 양심이 또 어떻게 보면 뭐 타락한 양심이지만 이 양심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심판이 되는 거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이 심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이게 중요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비판적 도덕론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이 비판적 도덕론자들은 진노의 날에 자신들이 아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이에 대해서 유금은 입에 있지만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오늘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유대인이든 또뭐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들에 대한 죄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는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자기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인간의 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이런 분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하다 보면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의 죄와 또 인류 전체의 죄. 자, 이것이 통해서 복음이 더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